안녕하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십자가는 혹시 영화 같은 거 여러분 보셨겠지만 또 이미 교회를 다니시고 성경을 잘 아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십자가는 인간의 역사에서 만든 형벌 중에 가장 처참하고 가장 끔찍한 형벌이라고 하거든요. 저는 예전에 아주 어렸을 때 십자가 하면 그냥 이렇게 나무로 된 거 거기에 이게 손 여기에 못 박혀가지고 이렇게 매달려 있는 예수님. 그래서 손이 너무 아팠겠다. 뭐 이 정도로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십자가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정말 온 몸에 진액이 다 빠져서 그 뜨거운 태양빛에 매달려 가지고 있다가 어떤 사람은 한 3일, 5일씩 매달려 있다가 그렇게 죽는데요. 로마가 다스리는 그 영토 안에서, 그러니까 로마 시민에게는 절대로 내리지 않는 벌이 십자가형이었다고 하거든요. 예수님은 그 로마인들의 손에 어떤 반역죄로 반역을 하시지 않았지만 이제 음모에 의해 가지고 반역죄로 십자가를 지셔서 죽으셨어요. 네. 제가 복음서, 이제 성경에 복음서 4개가 있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 이게 마태라는 사람이 전한 복음, 마가가 전해준 복음, 누가, 요한이라는 사람들이 각각 전해준 복음. 이 4개의 복음서는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근데 처음에 성경을 읽다 보면 이 4개의 복음서를 읽다가, 이거 아까 나왔던 얘기 아니야? 이거 아까 봤던 얘기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고 좀 놀랄 수 있어요. 제가 맨 처음에 그랬거든요. 반복되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동일한 예수님의 그 3년간의 공생애를 4사람이 각각 다른 시각에서 자료를 모아서 이렇게 기록을 해 놓았기 때문에 중복되는 이야기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거기에 아주 좋은 말씀들도 많고, 뭐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도 많고 그렇게 많은데, 그것들 다 깊이 묵상하고 우리가 좋은 거 배우고, 특히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마태복음 5장에 있는 산상수훈 이런 거는 그냥 5장부터 7장 뭐 그 넘어까지 있는 그 모든 내용을 줄줄줄 암송을 해도 하나도 아깝지 않을 만큼 너무너무 주옥 같은 그런 구절들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가지고 제자들에게 어떻게 세상을 살아야 되는지 그런 것에 대한 말씀들이에요. 그 한 구절 한 구절을 다 외워도 될 만큼 그렇게 좋은 구절들인데, 그런 구절들로 우리에게 이렇게 쭉 가르쳐 주시고 병자들을 치료하고 뭐 그런 거 다 좋아요. 그런 거 다 읽는데 이제 예수를 믿는 저로서도 제일 힘든 부분이 그 십자가의 형벌을 받는 그 부분이에요. 거기는 읽을 때마다 사실 너무 끔찍하고 굉장히 마음이 아파요. 그리고 좀 넘어가고 싶은 구절? 좀 그렇거든요. 그런데 왜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을까? 제가 오늘 이 드리는 말씀이 왜 갈보리였을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도 좋고, 동정녀에게 태어나신 것도 좋고, 아름다운 말씀, 귀한 말씀 주신 것도 좋고, 병든 자들을 치료하신 것 다 좋아요. 그러면 그렇게 귀한 말씀 가르쳐 주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신 다음에 쫙 승천하시면 너무 멋지잖아요. 그리고 너희들이 나를 믿어라 이렇게 하시면 될 텐데 왜 거기에 그 끔찍한 십자가가 들어가 있느냐 하는 거죠. 제가 처음에 그 대학교 4년 동안 정말 성경을 열심히 읽었는데, 그렇게 열심히 읽을 때도 항상 그 십자가 그 부분은 언제나 저희 마음속에 깊은 골짜기 같았어요. 꺼리고 싶은 골짜기, 너무 깊어서 깜깜하고 어둡고 무섭고 소름 돋기까지 하고 발을 뿌리에 뭔가 걸려서 넘어질 것 같은 그런 부분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 그 재판을 받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져서 채찍질을 당하고, 그리고 이제 그 갈보리 언덕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서 거기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 정오를 넘겨서 때가 하여튼 오후 한 3시쯤 되어서 6시쯤 되어서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하면서 고개를 떨구고 죽으셨거든요. 그 부분을 읽을 때 항상 가슴을 쓸어내리게 돼요. 왜 이 부분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나? 왜 이런 게 우리에게 있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이런 생각들은 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필요해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어떤 예수님의 가르침을 좋아하고 성경을 보고 본다고 할지라도 이 십자가에 대한 깊은 묵상은 평생 해도 필요한, 아깝지 않은, 그리고 묵상할 때마다 새로운 어떤 것이 느껴지는 그런 깊은 부분이 있어요. 어,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그 골짜기로 내려가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라고 하는 어떤 동네를 지나가시는데 거기서 어떤 여자 한 사람을 만나요.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어떤 여자를 만나는데 그 여자는 한낮에 그 마을 바깥에 있는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나온 좀 특이한 여자였어요. 왜냐하면 우물의 물은요, 아침에 일찍 기르러 가는 거래요. 본래 한낮에는 너무 볕이 뜨거워서 특히 중동 지방은 더 뜨겁거든요. 그래서 물을 기르러 나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이 여자는 그 마을에서 아무 다른 사람들하고 부딪히고 싶지 않았던 여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들 아무도 안 나올 때 가장 사실은 물 깊기 제일 나쁜 그 한낮에 아무도 없을 때 거기 물을 기르러 나왔다가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은 지나가는 행인이었고 그 여자를 딱 보고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 여자를 보고 뭔가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여자에게 말을 걸거든요. 나에게 물을 좀 달라. 그러니까 이 여자가 깜짝 놀라요. 예수님은 유대인이고 남자고 자기는 사마리아 여자인데 본래 유대인하고 사마리아인은 어떤 뼈아픈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서로 상종을 안 해요. 그래서 사마리아로 지나가지도 않는데 예수님은 그때 무슨 일로 사마리아를 지나가시면서 그 여자에게 말을 걸은 거예요. 물을 달라고. 그랬더니 여자가 굉장히 놀라면서 당신이 왜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느냐. 당신은 유대인 남자가 아니냐. 깜짝 놀라니까 예수님이 내가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지만 내가 누구인지 만약에 네가 안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어떤 선물을 마련해 놓았는지 네가 안다면 네가 나한테 물을 구했을 것이다. 오히려 오늘 물을 줄 사람은 네가 아니라 나다. 내가 너에게 물을 주는 것이 맞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생수를 줬을 거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그 생수는 굉장한 생수라는 거예요. 이 여자는 깜짝 놀라가지고 지금 이 우물은 깊고 당신은 물 기를 그릇도 없는데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물을 준다고 하느냐. 예수님이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이 마를 텐데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이런 우물물하고 차원이 다른 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자가 그러면 그 물을 나에게 달라 그래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가서 내 남편을 데리고 와라. 그렇게 말해요. 여자가 멈칫 당황을 해요. 그러면서 저는 남편이 없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네 말이 맞다. 네가 남편 5이 있었는데 지금 사는 남편이 네 남편이 아니니까 남편이 없다 하는 내 말이 맞다 그래요. 이 여자가 굉장히 놀라죠. 그리고 나서 이 여자가 예수님께 그래요. 그것은 나의 부끄러움이다. 정말 나에게 부끄러운 그런 내 과거의 역사들을 아는 거를 보니까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 것 같다. 그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에게 예배에 대해서 물어보거든요. 이 여자는 평소에도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열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여자에게 제자들에게도 가르쳐 주지 않았던 하나님께 예배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아주 진귀한 장면이 그 다음에 나오거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남편을 데려오라라고 말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좀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려고 할 때 이 여자가 생수를 달라고 하면 생수를 주면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 여자가 원하는 생수를 주기 전에 가서 내 남편을 데리고 오라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여자는 누가 봐도 그러니까 여러 명의 남편을 이렇게 남자들을 이렇게 바꿔가면서 그러니까 속된 말로 좀 반듯하게 생활하지 못한 그런 과거가 있는 여자였어요. 그 여자의 가장 부끄러운 그런 치부를 예수님이 아주 인격적으로 건드리신 거예요. 너는 더러운 여자다 말하지 않고 내 남편의 문제를 네가 지금 그렇게 난잡하게 생활해 온 그런 모든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해결을 했을 때 네가 그것을 인정하고 너의 부끄러운 부분을 하나님께 인정하고 내어 놓았을 때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것이 아니냐. 그렇게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그 여자에게 접근을 하신 거죠. 가서 내 남편을 데리고 오라. 그런데 누구든지 알 거예요. 이 사마리아 여자가 자기 남편을 데려오지 않았거든요. 그냥 내가 보니 선지자로 소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의 말이 옳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넘어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어떤 그 치부를 드러내고 인정하는 것이 꼭 그렇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이 깊이 깊이 이루어질 때 우리의 삶의 십자가를 경험하는 것이 되거든요. 우리는 보통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만 나와 하나님 사이에 얼마나 깊은 죄가 담을 쌓고 있는지는 알지 못해요. 저도 맨 처음에 저를 전도했던 그 대학생 언니가 저에게 오셔가지고 와가지고 그 자꾸 저한테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저는 20살이었거든요. 저는 그 언니가 하는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나한테 무슨 죄를 저 언니가 말을 하는 건가? 저게 지금 무슨 소린가? 무슨 외국어를 듣는 것 같았어요. 왜 나에게 죄를 얘기를 하나? 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가려졌대요. 알 수 없는 그런 말들을 하는데 제가 정말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성경을 공부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어떤 저의 삶에 급박한 문제들, 돈이 없고 부모님의 보살핌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내 삶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시련들을 하나님의 힘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몸부림이 있었거든요. 그런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성경을 읽고 더듬어 찾아가면서 하나씩 나오더라고요. 그 사마리아 여자가 말했던 남편의 문제 같은 것. 저에게는 또 다른 저희 집안의 문제, 저희 개인적인 어떤 문제, 제 마음에 깊이 저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그분의 거룩함을 대면하지 못하게 만드는 어떤 그런 죄의 문제들을 하나씩 느낄 수 있게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드러내놓고 통곡할 수 있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저에게 주셨어요. 여러분들도 생활하시면서 더 깊이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서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더 깊은 은혜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 사마리아 여자에게 남편과 5명, 6명의 남편과 같은 그런 어떤 나만의 깊은 비밀의 문제, 그 죄의 문제,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발견하게 될 때 더 깊은 예배의 차원으로, 은혜의 차원으로 우리가 부를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런 은혜의 차원으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찾을 수 있느냐. 정말 그런 것에도 불구하고 내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내 삶의 어떤 치부를 하나님께서 끄집어내신다고 할지라도 나는 기꺼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라는 그런 결단이 있는 사람들이 이런 묵묵한 하나님께로 다가가는 걸음걸이를 계속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저희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도 아마 그런 간절함들이 있으실 거고 여러분들의 삶에 십자가를 경험하는 그 놀라운 축복이 고비마다 있으시기를 제가 바라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